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45절에 보면 6시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이제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해가 빛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전 9시 그 시간은 해가 가장 이제 힘있게 온 세상을 비추는 시간인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심정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았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둠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해졌던 그 사실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둠으로 응답하셨고 어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7월 15일이었죠. 속죄일이 되면 예복을 갖추고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피를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구약의 예배였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이렇게 치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십자가를 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둠으로 응답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구약의 제사를 파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지성소를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여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로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필요 없었던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가 터지고 특별히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다시 말하면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이 진동해요? 우리 지진이 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지진으로 땅이 진동해서 이 지층이 흔들렸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시고 그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모든 사람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모든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웅변적으로 응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심정을 표현하는 어둠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실 때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표시로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고, 또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표시로 무덤을 열어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십자가 가운데 승리로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두움으로 해가 빛을 잃게 하심으로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보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귀찮아서 도망가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찮다고 자녀를 멀리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없고 치료할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다 지켜보시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픔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그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장사됨이 장사됨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음이 삶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무덤이 환희의 빛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하시고 아파하실 때 하나님도 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시고 다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항상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되어지는 모든 일이 어떻든지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늘 바라보는 삶 살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셔서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며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함께 고난 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하셨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고 단번에 흘린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표현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죽음을 정복하고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질고 삶의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고난 속에, 내 질고 속에, 내 답답한 속에, 내 고독 속에,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주님처럼 이기며 살게 하시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생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하는 일 열심을 품으며 어려운 일,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 축복임을 믿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저희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삶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